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스스로 통독을 계속 꼭 하셔야 됩니다. 분량이 많지 않죠?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스스로가 읽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들어보라.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자, 이 세상에서 죄에 매여서 어두움에 붙들려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종노릇하며 살던 자, 근데 종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자, 이 자들을 그 종되어 때서부터 묶였던 데서 풀어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냥 구원하신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라로 삼으심.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삼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 이 불리움받은 세상에서 세상 이 장차 망할 도성에서 향락의 도성에서 죄악의 도성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 그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그런 내용, 주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전형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것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는 전적으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할 때는 창세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가장 66권이 다 사실 가장 중요한 책들입니다. 네, 출애굽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보화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보화 같은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해진 백성을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지 책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제, 구원 주제, 구원받은 백성의 주제를 보면서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병행이 됩니다. 이 주된 주제는 구원인데, 구원 백성의 주제인데, 그런데 이 주제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한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한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독특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로 세우시고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같이 흐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실 때 한 사람 오래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기다리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깊이 하나님께서 그를 취급해 가시는지 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 구원의 대주제,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의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페이지 근위번의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애굽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종살이했는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자기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 애굽에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애굽의 풍토, 애굽의 정신에 꽉 매어가지고 묶여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그 애굽 정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누르고 우리를 완전히 결박을 하고 종노릇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이 다루는 첫 번째 주제는 애굽 종살이입니다.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실었는데요. 이집트는 뭐 최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쇠퇴해가지고 약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최고의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피라미드의 그 영광을 구가했던 그 대제국입니다. 이 함족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다 그러는데 한 주전 4,000년경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세워졌다 그럽니다. 여러 도시국가들이 한 1,000년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전 3,000년쯤에 메네스 왕에 의해서 이집트가 통일이 되고 멤피스의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일 그 왕정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그 제국이 계속되어 오다가 주전 525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애굽까지 가서 이제 애굽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그게 525년입니다. 그때까지 30개 왕조가 흥망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보통 이제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이제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고왕조 시대, 중왕조 시대, 신왕조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고왕조 시대가 이제 피라미드의 영광 시대였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3,000년부터 한 2,100년 정도까지 계속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왕조 시대가 전개되는데 이 중왕조 시대에 12대 왕조 때 그때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들이 이제 이 중왕조 시대에 그 두 번째 왕조인 그 토탈에서 제 12대 왕조 때 그들이 살았습니다. 요셉도 그때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한 것도 이제 그때인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이주한 연대를 1875년경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왕조 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1750년에 힉소스족이 침입해서 이집트를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힉소스족은 셈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셈족이죠. 아시아에서 이 힉소스족이 와가지고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200수십 년 이제 그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이제 신왕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580년 주전 1580년입니다. 그래서 이 1580년에 힉소스족을 몰아낸 영웅적인 왕이 있는데 그가 아모세 1세라고 합니다. 이 아모세 1세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힉소스족 그 셈족에 의해서 200수십 년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 그걸 물리쳤어요. 그걸 쫓아내고 이제 이집트인들이 다시 이제 그 나라를 회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모세 1세, 영웅적인 왕 아모세 1세는 이 셈족인 히브리족의 번성함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셈족인 힉소스족과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다시 그들이 어려움이 올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 아모세 1세 왕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하게 되는데 억압을 할수록 히브리 백성은 더 번성하였다 했습니다.
아모스 1세를 이어서 아메노텝 1세가 바로 왕이 되는데, 그는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히브리 백성은 오히려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메노텝 1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아메노텝 1세가 죽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역사가 진정이 되고 볼 수 있는데, 주전 1526년경에 모세가 이때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왕은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딸이 있는데, 이집트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핫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장부라고 합니다. 이 핫셉수트의 그 이복 아들이 투트모세 3세인데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핫셉수트가 이 투트모세 3세 어린 왕을 대신해서 섭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핫셉수트가 바로 모세를 건져낸 그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 핫셉수트에 의해서 모세는 궁중에서 길러지게 되는데, 40세쯤 되었을 때 모세가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이 고난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는 궁중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그는 결단을 하고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영화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당하는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그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의 이런 영웅적인 행동에 동족들이 갈채를 보내고 민족 해방의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이 동족들이 자기를 따라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그는 애굽인 살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투트모세 3세에 의해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도망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년쯤 흐르게 되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가 오래 바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살펴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땅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께 신음하는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노예 백성의 구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뤄 가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가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자기 열심, 자기 확신이 다 깨어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중요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첫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계시고, 둘째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스스로의 계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존자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어져서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부적합한 자다 생각하며 자기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나 당신이 친히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을 친히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적합한 자를 인내로 상담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지어주시는 권능의 지팡이를 쥐고 사명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간 모세에게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길에도 난관과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그 어려움이 생기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굉장히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고 그랬는데 곧 어려움이 오자 그들은 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현상을 보고 불신의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약속의 확인을 그는 받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모세에게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더 어려운 난관이 그에게 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굳세게 되어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손에 점점 더 굳세게 붙들려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애굽 제국의 왕 바로와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이제 쭉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재앙이 생겼을 때 바로 왕이 쉽게 굴복을 합니까? 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더 계속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9번, 10번의 재앙이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어가시는 모습, 그것을 여러분 한번 추적해 가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모세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기도의 체험을 더 깊이 합니다. 하나님 체험을 더 깊이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그 많은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9번, 10번의 재앙이 계속되면서 계속 완악하여서 굴복하지 않는 그 바로 앞에 계속 맞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9번의 재앙이 지나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9번을 기다려야 되고 10번을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 백성의 대적에게는 무서운 심판인 것을 우리는 또 이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머문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 가족이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1875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430년이 된 때 주전 1446년에 마침내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연대에 대해서 크게 두 학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했다.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다. 그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1280년쯤에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설, 13세기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5세기설이 더 성경적이고 더 합당한 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이제 접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연구해야 될 6번째 주제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 애굽에서 그 묶임에서 풀려서 그들이 구원되어 나온 날, 그날을 너희는 대대로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대대로 그들은 기념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애굽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던 그날, 그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6월 한 날, 그것이 6월절이죠. 심판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6월이죠. 6월절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제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렸는데, 그런데 그 심판에서 6월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심판에서 6월 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정해주시지 않습니까? 1월 10일에 어린 양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묶어두고 있다가 14일 저녁 때 잡으라. 그래서 그 피를 우슬초로 발라서 찍어서 그것을 문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바른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자는 그 심판이 유월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에서 증거하는 그거죠. 제가 말씀하는 이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에 바른 자는 심판이 유월합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자는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의 사자가 유월해 가는 것을, 그리고 구원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이 먹습니다. 그 저녁에 6월절 만찬,
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그들이 먹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구원받은 가족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 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의 유월절 만찬, 언약 만찬은 성만찬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신 피,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날을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찬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의 양식이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월절 이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은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양식을 주심을 또 말씀하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광야길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 이 자리에 우리의 순례의 길에 새 힘을 주는, 성령의 권능을 주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14일 저녁이었는데 그 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교절을 기념하라.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무교절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출애굽의 촉급함, 시급함, 황급함, 긴급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룩을 넣고 빵을 구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체 없이 애굽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너는 그 애굽에서 나오라! 죄를 버리고 나오라! 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망을 통해서 나오라 할 때 우리는 긴급히 나와서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장망성에서 나와서 십자가 아래로 달려간 자, 긴급하게 달려간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누룩이 없는 떡으로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구절들 좀 적어놨는데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애굽의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위선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모든 죄의 누룩을 버리고 죄의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의 누룩을 버리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소멸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은밀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작은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은밀하게 그 작은 게 들어와서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요, 어느새 전체가 오염돼 버립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작은 노력을 허락하셔야 안 됩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첫날에 제해버려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온갖 누룩을 낱낱이 다 도려내고 그것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떡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 누룩은 신약 성경에 하면은 거짓 교훈이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잘 분별을 저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 들어와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온 교회를 오염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적 교훈에 복음 진리에 어긋난 이 거짓 교훈들, 이 누룩을 너희는 제하해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누룩에 대해서 관용했다가 교회가 무너진 것들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순전한 성경적인 복음신앙, 사도적 복음신앙에 무교병만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 교회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주제는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산으로 향해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난, 애굽에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은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주제는 이 구원 후에 그들이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우리도 구원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6가지 문제 본문에 따라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뒤에는 변심한 바로의 무서운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쓴 물이 달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양식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떠난 장망성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 남아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했고, 그러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경험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대적과 싸워야 됐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또 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백성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두 손을 들고 중보할 때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팔이 지쳐서 내려올 때 이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패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양손을 받쳐서 중보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중보의 팔인 것입니다. 중보의 팔을 높이 들고 그 팔이 지쳐서 내려지려고 할 때 함께 도와서 중보의 팔이 계속 높이 들려져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8장에 나오는 것은 모세의 역할에 과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인이 와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역할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한 사람이 짐을 많이 지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지체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살피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함께 몸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주님 통치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주님 안에 감사하고 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주님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모세 한 사람을 빚어가신 하나님, 나를 주님 빚어가시고 나를 세워주옵소서. 내가 모세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 손에 붙드시고 빚으시고 깊이 다루시고 온갖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약속을 확인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바로와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할 수 있도록, 낱낱이 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교병같이 순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마지막 때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